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뵀는데 다시 뵌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늘 보면 기쁜 얼굴도 많이 배워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일터 선교사가 되시겠다고 손을 드시고 이렇게 여기 훈련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거기 창원까지 포함해서요. 예, 제가 오늘 이제 그 강의 제목은 비전과 전략인데 이제 한마디로 하면 비비비는 왜 보일까요? 뭐 이런 거죠. 교회에 하나님 세우셨고 근데 왜 굳이 비비비까지 이렇게 해서 할까? 자, 제가 안 넘어가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늘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막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막 3천 명이 하루에 교회에 더해지고 계속 물론 박해가 있었지만 계속 막 5천 명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죠? 사도행전의 주제.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이제 뭐 그게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조사원이 뭐 이렇게 했다 또는 아니면 그렇게 퍼져서 막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때까지 성령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 사건으로 핍박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타이가 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또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땅끝을 가야 되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비로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그 직장에서 신우회로 시작했다가 이제 이름을 선교회로 바꾸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그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양재동에 있는데 절반이 강남 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도 딱 절반이 그 강남으로 나가서 우리와 상관없이 분립 개척이 됐습니다. 선교회가 분립이 개척돼서 저희는 목요일, 거기는 금요일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달걀을 나누고 이렇게 초대 예배를 했는데 저희가 뭐 한 5천 개 정도를 나누는데 이게 코로나 때 못 하다가 이제 올해 다시 부활을 한 거죠. 본격적으로. 그런데 보통 5천 개를 나누면 몇 명이 올까요? 네? 그냥 개수를 하신다면 100명! 역시 믿음이 크신데 5손가락 안으로 와요. 5천 개를 보내면은 한두 명? 많으면 3, 4명 이렇게 와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다 정착하시고 귀한데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세상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허비를 원하시는 거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그쵸? 네. 근데 이번에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무려 14명이.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렇게 결정되고 그분들이 나가는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렇게 저 한동안 열심히 막 했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막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되는군요. 예, 막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안디옥 교회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장을 파송합니다. 누구?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순장을 파송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와보는데 주님 은혜가 충만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더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청거했던 사울, 다소 그 고향으로 가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자,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그 무리들을 가르쳤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런 다음에 12장은 이제 다른 얘기가 딱 나오고, 뭐, 베드로 톡되고, 막 이렇게 풀려나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죽고, 막 교만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13장에 다시 안디옥 교회, 1년이 지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는 뭐냐면, 자, 안디옥 교회 순장은 누구냐면은, 뭐, 대표 순장 바나바, 부대표 순장 사울. 이렇게 두 사람이 시작했는데 1년간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딱 순장들이 세 사람이 더 세워진 거예요. 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흑인이죠. 시므온, 구레나 사람, 북아프리카 출신의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아마 잘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좀 부유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종, 신분 이런 거를 떠나서 순장들이 딱 세워진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말고도 3명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죠. 근데 성령님이 딱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네, 대표 순장과 부대표 순장을 다른 일이 있으니까 세우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 선교 를 위해서 세우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구나 해서 안수해서 보냈다. 즉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땅끝 선교, 마지막 이방인 선교가 일어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하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됐지만 안디옥 교회가 샌딩 바디가 돼서 그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자, 교회가, 지역 교회들이 있어. 근데 왜 BBB를 세우셨을까요? 네? 네? 뭐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거면 우리는 일터 선교를 하라고. 물론 이제 교회에서 잘 하시는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 이제 목양에 바쁘시니까 선교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 일을 불러서 BBB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협력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러분 교재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좀 뺀 것도 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강의 목적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는 일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BBB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순장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BBB 사역 목표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지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왜 비비비를 불러주셔서 또 우리가 왜 모이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그것이 확실한 우리 형제 자매님도 있겠지만 혹시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비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 가치관, 이념이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언 29장 18절에 묵시,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비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발적이고 강한 의지로 그 반응하는 어떤 목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비전의 핵심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잘하고 이걸 원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걸 잘 못해. 이거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통해서 이거를 하시겠대. 근데 거기에 예,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게 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뭐 이거는 내용 쭉 보시면 되니까 제가 중요한 게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자, 고진석 형제님. 네. 고진석 형제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 친구인데 관옥 형제님. 자, 비전이 무엇이죠? 제 비전은 영적 4세입니다. 영적 4세대.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김영재 형제님. 예. 비전. 네. 선한 영향력으로 평생 순장입니다. 선한 영향으로 평생 순장. 감사합니다. 예. 정용우 형제님. 저의 비전은 가족 보험과 시장 구매. 아,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성욱 형제님. 생각을 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배우긴 했는데 제 비전을 안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이 강의는 특별히 최성우 형제님을 위해서 준비된 강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정 자매님이 오늘 못 오셨나요? 그렇죠? 아직 못 오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간증해주신 이성애 자매님. 제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희서 자매님.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아직 없고요. 작게는 구원의 학습을 가지고 구원 없이 구원의 학습을 같이 가고 사람들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귀하십니다. 자, 우리 김명선 자매님. 저도 가정과 직장에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서 제 주변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것. 아, 네, 예. 컬러풀. 예. 예, 우리 사공현 자매님. 네, 저는 현재는 재생산하는 순장. 아,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아롱 자매님.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힘을 잃은 크리스찬들에게 힘을 주는 것. 아, 네.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원의 양승진 형제님. 네, 저는 전도와 양육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지현 자매님. 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게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신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표현이 다양한데 그거의 공통점을 좀 모아서 하나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비전이 왜 중요한가? 비전 없는 공동체와 비전을 가진 공동체 두 가지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뭐를 느끼신가요? 선택과 집중. 그렇죠. 예, 거기 밑에 딱 보셨네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여기 또 답이 있는 죠. 마치 우리가 그 돋보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검은 종이에다가 태양을 딱 해서 쫙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인내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연기가 확 나면서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네. 그게 바로 비전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거죠. 포커싱 딱 해줘가지고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게 비전이죠. 그래서 이 나침판도 있는데요. 이 공동체가 아까 누가 방향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한 분이 한 방향으로 정령을 할 수 있는 힘, 그런 운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것이 비전이다. 근데 요 밑에 글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BBB 공동체의 비전이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목소리도 내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런 비전 전략 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 20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BBB 탄생 배경이 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진짜 처음 모임 오셔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암송도 하고 묵상도 나누고 공부합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라. go. 그리고 and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 이게 주동사로 우리 다 배웠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도 훈련을 받고 이제 막 훈련 때는 전도해야 되니까 하다가 훈련 딱 멈추고 좀 쉬고 있는데 저 잘 모르는 분이 제 자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업무적인 거를 물어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도와드리고 하다가 제 마음에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야 규혁아, 너가 찾아가야 되는데 네가 안 찾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물고기를 너한테 보내준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BTC2 1 받으시고 2 받고 너무 귀하신데 사실 훈련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훈련은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것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혼자 잘 어려우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훈련 이후에 가셔야 돼요. 지금 훈련 받고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훈련 이후에도 훈련하실 때랑 동일하게 이제 훈련 끝났으니까 좀 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 끝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계속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뭘 위해서? 제자 삼는 걸 위해서. 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까. 그럼 제자 삼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기회를 줘야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거절한 사람도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 전해야 돼. 반응한 사람들은 반드시 양육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이다. 근데 가장 귀한 약속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게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짐만 딱 얹어놓고 막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게 하지 않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주의 손,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분들은 이제 손을 잡고 어렸을 때 이제 막 그 걸음마를 시작해서 막 걸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작은 돌부리에도 탁 넘어지잖아요. 근데 부모가 손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나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바로 딱 잡아서 일으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의 역사니까 잘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금융당 장기 선교 계획이라는 게 86년 12월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최봉호 형제님이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고, 혼자 하신 건 아니고 제가 들어봤는데, 귀한 동역자들을 주셔서 함께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빨간 걸로 했는데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금방 지치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리고 원맨쇼가 아닌 팀워크로 한다. 우리는 함께 한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늘 제가 이제 막 앞서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믿음이 없는 분이 저한테 해준 거예요. 업무적으로. 야, 네가 혼자 100보 가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00사람이 손잡고 한 보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그 말씀에 저는 거의 뭐 성경처럼 제 마음에 많이 와닿거든요. 막 혼자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함께 한 걸음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9절 20절의 말씀처럼 개인 전도와 제자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훈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뭘 하면 좋겠냐? 여러분이 아까 뭐 신우회 만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런 모임들이 생겨나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훈련과 교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서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주면 제자 삼아서 그분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하게. 근데 거기서 충성된 자는 BBB에 아까 계속 간증해서 너무 감사한데 초대해서 훈련을 받아서 같이 동역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외롭지도 않고 힘도 나고 운동력이 생기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BBB가 처음 시작되는 목적이라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에 명동 향림교에서 40분이 모여서 첫 모임을 직장인 성교고문 모임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복음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연합 사역을 통해서 이런 직장 일터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없었고 저희 순장님이 있으셨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보니까 이것도 몇 번 나눴는데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BBB에 한번 와보실래요? 초대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BBB? 그럼 무슨 모임이에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여러분은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이 답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 근데 핵심적인 거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반응한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믿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임이다. 그 모임에 오면은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핵심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뭐냐? 왜 계속 전도하고 양육해야 되나요? 그 중에 다 정착할까요? 아니죠. 많은 경우 또 포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또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다른 부르심이 있다면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근데 사실 우리 이 동역자가 돼서 끝까지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은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처음부터 충성된 그리스도인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아세요? 성국 형제님? 딱 보면은 사도들은 보면 바로 알았잖아요. 다 이게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애다.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 있으시면은 되게 감사한 건데 우리가 대부분이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은 넓게 뿌려야 되는 거죠, 씨를 이렇게. 그래서 이미 배우셨고 아시지만 이제 착착착착착 채를 쳐가지고 그 중에 소수의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 다른 말로 하면 일터 선교사 또는 평생 순장으로 무장시키는 모임이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직장이 한 4, 5년 정도 남았는데 뭐 동역자를 주셔서 함께 동역하고 있긴 하지만 또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좀 이제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지금 이제 두 분을 붙여주셔서 40대 1명, 30대 1명.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이렇게 돕고 있거든요. 막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물론 이분들이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먼저 포기하지 않을 거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단순히 일터 복음화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세대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30년을 보면은 우리가 한반도 국내에서 이런 일터 선교를 많이 해서 지방 모임까지 막 이렇게 됐잖아요. 좀 지금 또 약화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근데 앞으로 30년은 우리가 좀 세계로 열방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저도 뒤에 나오지만 500만 이상 도시에 꼭 BBB의 깃발을 꽂지 않더라도 일터 선교하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와 운동을 하는 모임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초교파. 저는 장로교고 여기 다양하게 계실 거예요. 뭐 순복음, 감리, 뭐 침례. 우리가 그거를 주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딱 경계를 하셔야 돼요. 간혹 어떤 특정 교리를 막 얘기하시고 막 주장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우리는 초교파에 우리 이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게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거기 가셔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요. BBB 사역 철학이라고 있을 거예요. 뒤쪽에 이렇게 그 챕터의 뒤쪽에 보면은 BBB 사역 철학 너무 좋은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03년에 좀 쉽게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BBB 비전 체계로 새롭게 정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 2030은 2020년 되기 좀 전에 요 새롭게 이제 다시 한번 다듬은 내용입니다. 근데 핵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의 존재 목적, purpose 또는 미션은 뭐라고 돼 있나요? 네. 이제 누가 이제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BBB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일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핵심 가치, 그 밸류가 필요한데 이건 뭐냐면 행동 강령과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미션이라는 게 딱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달성하고 성취할 수 있느냐? 이 핵심 가치, 행동 강령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있잖아요. BBB는 어떤 모임이냐 할 때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중간에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고 특별한 다른 부르심이 아닌 이상 여기에 동의하고 함께 하실 거잖아. 근데 천년 만년 계속 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일터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떠나야 돼. 싫어도.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대신할 한 사람을 남겨놓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나를 대신할 한 사람이 거기에 남아있으면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 근데 그게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가시적으로 당장 내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 다른 사람을 또 세울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잖아. 하나님 저 아시죠?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며요. 저는 주님 맡겨주신 거 충성되게 했습니다. 맞아. 내가 너 알아. 인정해. 그러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의 삶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마음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맨쇼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래도 이게 좀 두리뭉실한 거예요. 물론 방향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할 건데 이게 이제 막 장기 목표,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5년에 1명 이상 재생산하는 순장을 세워보자는 거죠. 5년에 1명. 여러분 지금 모임에 몇 년 되셨나요? 다 다양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이제 BTC3를 받고 그 모임의 부대표 이렇게 세워질 때를 보니까 7년 걸렸더라고요. 그 저는 이거대로 안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2017년에 역삼역 모임에 파송해서 기도하고 해서 전략 직장인 그때 이베이에서 이 형제님을 보내주셔서 5년 동안 이제 도울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조금 일찍 세운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 형제님은 정말 준비되셨기 때문에 순종을 다 했어, 또. 훈련 이번에 1 받으세요. 네. 2 받으세요. 네. 3 받으세요. 네. 이래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진짜 5년 걸리셨더라고요. 딱 이렇게 보니까. 네. 되게 어렵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너무 시험 듣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 목표가, audacious. 네. 이 광대한 목표가 필요한 거니까, 예,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지역 모임에서는요, 재생산하는 충성된 순장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역삼 모임에 제가 2017년에 처음 갔는데, 5, 6분이 계셨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양육하고, 또 저희 아내 양재 모임에서 또 파송받아서 같이 동역하고, 지금 평균 한 15, 16명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보면 3배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가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제는 뭐냐면 이 형제님, 또 저희 아내가 핵심 순장인데 지금 3명이 각각 안디옥 교회처럼 대신할 수 있는 충성된 핵심 순장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지금 기도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죠.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돕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500만 이상 도시를 중보하고 그 다음에 모임을 개척해 보자는 거죠. 뭐 이게 너무 먼 데에서 힘들다. 이게 가능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30년 동안 사실 우리 정민호 형제님 한 사람이 그래도 19년 동안 외롭지만 그 길을 가서 상해 모임들이 한 3-4개 개척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 미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대한 또 비전을 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BBB의 달성에 대한 추진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님의 사역 원리, 초대교회의 사역 원리의 중심. 예, 예수님의 사역 원리는 뭐죠? 예수님의 사역 원리. 그렇죠. 예수님은 그 구속 사역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은 제자 사역이 있고 우리에게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부탁하신 거고 그럼 초대교회의 사역 원리는 뭘까요? 크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이어받는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죠? 과부들끼리 막 했을 때 그때 솔루션이 뭐였나요? 사도들의 야 이거 공개하는 일은 집사 7명 세워서 맡기고 우리는 기도 말씀에 전무하자 이렇게 했죠. 그랬을 때 다시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뜻, BBB 비전에 입각한 의사결정, 행동 방향 결정. 예, 그래서 이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내 어떤 의사결정하거나 우리의 행동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BBB 비전에 입각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로 가면서 어떤 주님이 주실 열매를 기대하자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다시 형제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추구.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것 같죠.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사모님께 존경받는 분이라면 정말 진짜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제 꿈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몇 년 전까만 해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저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아들한테 좀 존경받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싶었는데 진짜 몇 년 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를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지구대표 모임이 있어서 김영생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메시지를 하셨는데 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제가 죽기 전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존경받는 아빠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같아요. 이런 말 들었으면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매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순전을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의 선택과 집중. 네, 우리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바로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평생 순장을 세우는데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겠죠. 내가 그렇게 되고 또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한번 목숨을 걸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겠.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냐? 내 생각들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일단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그거 말고 알겠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하고 싶거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죽으신 것처럼 너 네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 따라가서 죽을 수 있겠니? 사실 이 말씀인 거예요. 굉장한 말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렇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그들은 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낮은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비사역의 대외적인 공유를 통한 전수와 협력 사역 강화. 지금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 BTC라는 거를 좀 기획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좀 문턱을 낮춰서 너무 비비면 세. 힘들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너무 귀하고 즐거운 거야. 이런 거 해서 BTC, 이제 프리 BTC 4주, 뭐 3주 이렇게 하는 게 준비해서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서울시청에서 그거를 하신 계획을 지금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또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또 BBB 출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면은 좋은 또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3, 4주 동안 한번 해보고 또 이게 너무 좋으면은 BBB로 또 오실 분들이 있을 거잖아. 특별히 젊은 세대들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핵심 역량인데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역 모임이 너무 귀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역 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 지역 모임은 선교의 전진기 기지이자 영적 충동소이기 때문이죠.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우리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고 회복돼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지역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서 지역 모임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저는 종로 모임에 처음 98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양재 모임, 이렇게 역사 모임, 지금 3번째 모임인데, 이게 양재 모임에서 오래 있으면서 종로 모임을 생각하면은 늘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음이. 고향과 같고 푸근하고. 근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다 저한테 그렇게 잘 대해주신 건 아니야. 근데 거기 부대표 자매님이 계셨는데, 늘 언제나 웃는 얼굴로 맞아주면서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금 저 훈련 순장도 해주시고 막 전폭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점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분을 생각하면 종로가 이제 푸근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모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모임은 정말 좋겠구나.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는 훈련원이 있잖아요. 너무 간사님들 너무 수고해주고 계신데, 사실은 그 코로나로 좀 약화되긴 했지만 이걸 지역별로 사실 만드는 게, 여기 그냥 본부 훈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부 모임에는 별도로 있고 원래 지방에도 있었는데 지금 좀 약화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다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훈련원과 지역 모임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왜?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삶에서 그걸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맨투맨, 제자, 순모임, 이것들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오신 거잖아. 도움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받으신 다음에 가서 그거를 다 쏟아내셔야지. 그렇죠? 그리고 본부는 또 영적 운동력이 조성할 수 있는 지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제도 저는 이제 그 다음 세대 TFT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BBB 이제 벗캣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또 고민도 하고, 또 뭐 우리가 정말
여기 한반도에 그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또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예, 이런 것도 고민하고 순장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 해서 여러 가지 공급해 드리려고 이제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원맨쇼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 신학교, 그다음에 다른 선교 단체들과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베이직인데요. 예. 여러분 실천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다 필요한데 만약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성령 충만과 기도와 말씀 아닐까. 더 이렇게 되고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레바퀴 예화에서 배운 것처럼 교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훈련이 여러분들을 오시고 또 순원들을 훈련에 보내는 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죠. 왜? 혼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성장이 돼서 혼자 할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파송하고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그러면은 그것들에 좀 더 기도하시면서 집중적으로 훈련도 받으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성장 도표입니다. 여러분 이미 순장이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이제 BTC2는 그 과정상 보면은 예비 순장이 그 순장이 되기 전에 어떻게 순모임을 인도하고 또 맨투맨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전도와 양육을 할 수 있는지를 돕기 위해서 BTC2 훈련들을 여러 번 받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도 그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음 훈련까지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재생산한 순장을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가? 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종합 정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그런 신앙 고백을 한 형제 자매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비비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제자 사역하는 공동체고요. 그리고 전략은 승법 번식인 거죠. 그래서 전도와 양육이 너무 중요한 거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열심히 기도가 전도해서 한 사람을 예를 들면 교회 모임으로 데려왔어. 가정입니다. 근데 이곳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전도가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거하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Come and see.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거듭나고 공동체에 더해졌죠. 자, 예수님은 지금 이제 육체로 떠나셨잖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으로 우리에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커맨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커맨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훈련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공동체를 여러분이 그렇게 가꾸고 세워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과 세미나 또 맨투맨도 하고 또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비전 트립, 단기 선교도 가고 이 모든 걸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로? 재생산하는 헌신대 일터 선교사 평생 순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것이 BVB의 미션이다. 근데 꼭 기억하실 것은 이거는 내 힘으로 못하고 선물을 주신 거죠. 부회사, 또 다른 부회사 성령님 선물을 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래서 함께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28년 직장 생활하고 26년 BBB에 저기까지 왔는데 제가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공동체 함께 하면서 겸손히 배우고 훈련 받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BB 비전,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정확하게 들었는데 한마디로 BBB 비전 뭐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화예요, 성화. 우리는 그 칭의의 믿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화의 믿음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영화에 이를 건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적인 것은.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걷어지는 게 뭐예요? 외적인 열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되고 또 내가 제자됨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순장은 순장이 다 완벽한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한 걸음, 반 걸음 먼저 가면서 고민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코치로서, 헬퍼로서, 상담자로서 순원이, 비전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 1절은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모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여기서 핵심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 하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여러분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 지난 토요일 김효생 형제님 메시지 그거였어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생활. 그래서 어떤 미국의 선교사님인가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일하게 선교사로서 미국 우표에 그러니까 얼굴이 나온 선교사님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한 게 뭐냐면은 1분 게임을 했대요. 1분 게임. 1분 게임의 핵심 뭐냐면은 1분마다 예수님을 부르거나 생각하는 거야. 계속해서 1분. 예수님.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한번 1분 게임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마지막에 있죠.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한 거는 예수를 바라보라. 동일해요.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저는 경마장 이런 데 안 가봤지만 경마장에 보면은 경주말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가려놨다 그러죠. 이렇게 눈 옆에 다른 좌우를 못 보게 다 이렇게 고정했고 저기 앞에만 보고 쫙 달려가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사단은 계속 옆에서 막 현란하고 막 두렵게 하고 철로 역전 거기에서
그 사자같이. 그런데 줄에 묶여있는 사자같이. 그쵸? 그래서 막 우리를 두렵게 하고 못 가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딱 그 목표만 보고 나아가는 거죠. 예.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수 있다. 물론 순교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야. 그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런 특권도 주실 수 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 그 BBB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통해 BBB 비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가능하면은 적으면 좋습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한번 적어주세요. 간단하게라도. 예. 그래서 다음번에 꼭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BBB 비전의 내용을 나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구체적이면 더 좋겠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에서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오늘 비전 통해서 남은 사역은 이런 것을 한번 적용하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겠지만 그것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강준민, 여러분 교재도 있는데요. 강준민 목사님 비전과 존재혁명 중에서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전이 있는 사람은 외롭다. 앞서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선구자는 고독하다. 개척자는 끝없는 모험 정신으로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은 힘겹듯이 의미 있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그 길에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흐느낌이 있다. 오해와 배신과 버림받음도 있다. 그러나 외로운 그들 곁에는 언제나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